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은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며 얘기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 그대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함께 기다리는 중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강하고 급하고 불같이 임하는 그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권능을 받고 정말 증인의 삶을 살게 되죠. 그 대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 수가 몇이나? 3,000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성령의 오심과 그 성령으로 인해서 달라진 이 베드로의 그 복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일시에 그 자리에서의 3,000명의 회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실제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탄생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늘 함께하며 기도하고 사도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성령과 동행하면서 시작을 하고,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믿음의 어떠한 증거와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나의 어떤 마음의 수양 정도, 와서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가는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밋밋하고 그렇게 있으나 마나, 만난 거나 못 만난 거나 차이가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실제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은 이론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어떤 신화 속의 그런 제3의 그런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작은 손전등 하나만 켜도 그 앞이 밝아지고 어둠이 물러가는데, 성령이 오셨을 때 내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령이 임하였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는데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 믿기 전과 후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1년 전과 10년 전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라고 하면 그건 단언컨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우리가 사람의 사귐도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은 그 이름만 명목상의 관계가 아니고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도 10년 가고 20년 갔는데 그냥 밋밋하고 그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겸손하게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은혜를 받았고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충만함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해지려는 노력 자체가 없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 귀를 닫고 나는 그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내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는 것이 이게 합당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성령과 함께하는 그 신앙은 절대 허상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성령의 권능,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 권능이 드러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사건입니다. 어떻게 일이 시작되는지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여기 제9시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기도 시간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이건 뭐냐?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우발적으로 어쩌다 우연히 방문한 게 아니고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었다는 뜻이죠. 즉 이들은 정기적으로 때와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요한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날 바로 그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3번이나 와서 들여다봐도 이들은 또 졸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 시간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오후 3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는 영적 체질의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사도들의 능력의 그 이적 놀라운 능력은 그 이면에 무엇이 바탕이 되어 있느냐? 기도가 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냥 위기를 만나서 어쩌다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어려움 속에 갑자기 닥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기도의 시간이 있고 기도의 장소가 있어서 그는 꾸준히 기도의 체질을 가지고 기도의 어떠한 체화된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체질이 되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정기적인 자기의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가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평소에도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듯이 시간을 초월해서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영적 교제의 시간이 없이 그 사람이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원래 그냥 나오던 분들이 계세요. 원래 오랜만에 새벽이니까 내가 결단하고 나오신 분도 있지만 그냥 원래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도 특별히 다른 점 없이 나오실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기도의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도의 시간에 가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체득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처럼 새벽에 기도의 체질이 되신 분들은 그냥 특세하니까 더 기쁨이 있죠. 더 큰 충만한 은혜가 있겠다. 하지만 특세가 끝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의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아무래도 어떠한 시간, 어떠한 장소가 없는 사람보다는 기도의 능력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새벽 기도가 이게 아마 한국교회만 하는 거 아니냐. 한국교회만 하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인 자부심으로 느껴야 될 텐데 마치 우리만 무슨 이상한 것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새벽 기도 나가야 기도가 되는 것이냐. 유별나게 특세를 뭐하러 특세 같은 걸 해가지고 괜히 사람 부담스럽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기도를 꼭 새벽에만 해야 되냐? 새벽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가능하지 않냐? 새벽 기도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냐? 물론 그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보면 참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치고 그러면 새벽에 안 하는 만큼 낮 시간에 밤 시간에 그 이상으로 기도하려고 몸부리는 분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바쁜 일상 중에 우리가 적어도 1시간이라도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라도 진중하게 기도를 한다면
그 시간이 점심이 되겠습니까? 저녁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새벽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더더욱 이전보다 농경사회보다 더 없어졌어요. 새벽에 나와서 앉아야 1시간이라도 기도가 그 시간을 확보를 하지, 새벽 아니고서 1시간 저도 불가능합니다. 새벽에 나와 앉아 있으니까 1시간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기도가 가능하지, 새벽 아니고도 1시간 어려워요. 어려워. 뭡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신식 목회를 하는 것처럼 나는 새벽 기도 안 해도, 우리는 새벽 기도 안 해도 되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서 얼만큼 기도하시는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이벤트식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불 끄기 위해서 내가 정말 부랴부랴 하나님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영의 눈이 떠지고 어떻게 귀가 열리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요즘 시대에 특수직이 있고 교대 근무가 있고 건강상의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죠.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새벽에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지는 뭐냐? 새벽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자기 삶의 자기 패턴에 맞는 기도의 시간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사람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셨다면 그 맡겨주신 만큼 기도가 쌓여야 그게 가능하죠. 아무리 티를 안 내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모를 것 같지만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하는 분인지 기도하지 않는 분인지 다 압니다. 왜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육의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육의 생각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하고 말씀과 계속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힘은 빠지고 내 안에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은혜가 충만한 상태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져서 고갈된 상태에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하나님도 아시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영이 충만해지면 육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육이 살면 영이 점점점 자리가 비껴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육과 영은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에게 영의 일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영적인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육이 강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 이게 아무리 봐도 보는 눈이 없어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도 정말 비즈니스에 탁월한 그 안목이 있는 사람은 쫙 봐도 이 돈 벌거리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보여요. 돈 벌거리가 보인대요. 그런데 거기에 문외한인 사람은 뭘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이 충만한 사람은 보는 안목과 보는 눈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다르게.
왜? 영의 민감함이 오기 때문에, 성령에 민감하기 때문에 육은 죽고, 그래서 그들은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혈기를 부리는 사람 치고 영의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버럭 화를 내고 버럭 감정의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육이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영의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버럭 냄비 뚜껑이 열리듯이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혹여라도 그렇게 본인이 혈기를 내었을 때 큰 회개와 자책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도 한두 번이지 반복하다 보면 육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자녀에게 막 버럭 화를 낸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서 내가 가시돋친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내 영적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 내 영이 살아있는가, 육이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을 지도할 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하는데, 여름에는 수련회를 2박 3일이 아니라 3박 4일을 했어요. 뭐 몇 년 전 아닙니다. 3박 4일, 요즘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3박 4일을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은 별로 좋아하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학교 별로 안 좋아하죠. 애들 뭐 가야 된다고 하고, 고3 애들도 막 다 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고집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사실 2박 3일이라고 하면 밤으로는 2번이지만 실제로는 가운데 껴있는 온전한 하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3박 4일을 하면 일단 밤 집회가 3번이고 이틀 동안 있으면서 이 하루 차이가 어마어마한 영적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밤에 집회만 봐도 다릅니다. 밤에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첫날에 은혜의 강도가 1, 2였다면 두 번째 날은 뭐 어떻게 되냐? 2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은혜 받을만 하면, 뭔가 깨어날만 하면은 이제 가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러면 1, 은혜의 강도가 2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3이 아니에요. 1, 2, 4, 8, 16 이렇게 은혜의 강도가 곱으로 뛰어요. 곱으로 뛰어. 왜 그러느냐? 그때는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열려있고 부들부들해졌어요. 그래서 막 찬양할 때부터 눈물이 준비가 되어 있고, 예배의 은혜가 막 사모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 때문에 왔고, 누구 때문에 왔고, 선생님 때문에 왔지만 있어 보니까 있을만하고, 있어 보니까 재미도 있고, 있어 보니까 그 안에서 뭡니까?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그 3일째는 제가 항상 마지막 날에는 철야를 했어요. 한 저녁 밥 먹고 한 7시나 7시 반 정도 집회가 시작되면은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끝납니다. 그 학생들을 데리고. 그런데 4시까지 뭐 하겠어요? 네? 게임 하겠어요?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한 8, 9시 이제 말씀 끝나고 그때부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구장창 새벽 4시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해가 뜨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육이 죽으니까 굉장히 부들부들해져요. 육이 죽어가지고 부들부들해지고, 그 전에는 뭐 잠자리가 어쩌네, 밥이 어쩌네.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돌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끝나고 돌아갈 때는 후기 써보면은 좋았다라는 얘기밖에, 너무 기뻤다는 얘기밖에 밥이 맛이 없었습니다. 수련의 장소가 마음에 이런 얘기 싹 들어가요. 똑같은 건데도. 왜 그런지 압니까? 은혜 받으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육이 죽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까짓 건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납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이 살아야지 육이 펄펄 살아 움직이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은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교만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 이익이 중요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정말 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였어요. 혈기가 가장 강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이제 영의 눈이 뜨여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진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아멘.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안진뱅이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성전에 있어요. 그리고 그는 성전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나 어떠한 그런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죠. 뭡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그것도 날마다 혼자 올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세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40살이 된 40 정도 먹은 이 사람이 거기에 와서 그 성전 문 앞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일상이고 그에게는 매일 일어나는 반복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성전을 처음 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 문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왜 그러느냐? 거기 있어야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대제사장보다 더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거기에 항상 앉아있기 때문에 문에 들어갈 때마다 그 사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앞에 항상 어떤 분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그분이 그 나이 먹도록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그의 일상은 항상 구걸하기 위해 거기에 오는 상황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냥 지나치는 일상이었어요. 서로가 계속 얼굴은 알고 안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인생들이었어요. 지나가는 인생들. 그런데 유독 그날 그때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지금 베드로가 이 갑자기 일어난 행동이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사람이고 자기도 원래 지나갔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돈을 주면 줬지 그 앉은 사람한테 주목하여 쳐다보고 그 앉은 이한테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거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주목하여 그 사람을 봤냐 이거죠. 주목하다는 것은 주의 깊게 자세히 보다는 겁니다. 왜? 그냥 원래 있던 사람이고 자기도 가는 길을 가면 될 텐데 돈을 주고 싶으면 그냥 돈을 주고 가면 되는데 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볼까? 왜 주목하여 볼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 안진뱅이에게 무언가 역사하실 타이밍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라보고 서로 무슨 일을 이룬 것 같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베드로 안에 성령과의 감동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 귀로 베드로야 멈춰라. 이러한 음성이나 언어가 아닌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감동에 순종하여 가던 길을 멈춘 베드로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하자면 베드로야 멈추어서 저 사람을 한번 보라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베드로는 가다가 그 음성에 그 성령의 영의 감동하심에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달라진 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냐? 가다가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성령과의 교제와 소통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멈췄어요. 멈춰서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보라 하죠.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쳐다본 거예요. 왜 쳐다봤을까요? 그렇죠. 그 읽어볼까요? 그 5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다는 거죠. 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보통 그냥 주고 가지. 어이, 여보세요. 저 좀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한번 보라 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람한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더 좋은 거, 더 많이, 뭔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뭔가 좋은 것을 나에게 주려고 하나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쳐다봅니다. 당연한 거죠. 그에게는 한 번도 그것 외에 기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입에서 의외의 말을 합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딱 여기까지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뭐냐? 야, 나 돈 없어. 뭘 줄까 보는데, 돈은 기대하지 말고 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이 뭐야, 이게 지금? 그럼 이런 황당한 거죠. 왜 쳐다보라고 한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는 좀 당황하고 황당함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준 건 뭡니까? 은, 금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선물하여 준다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서 3천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한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무모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용기 있는 것이고 그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돈을 구걸하던 그 사람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당기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한 거죠. 어떻습니까? 그는 태어나서 다리에 힘을 줄 수도 없었고 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과 발목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거예요.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의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8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건 뭐냐? 깡총깡총 뛰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걸어보고 뛰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기쁨의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막 춤을 추는 거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가, 안진뱅이였던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니 하면서 뛰면서 기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 안에 강조된 게 뭡니까? 회복이고, 회복한 사람에게 있는 넘치는 기쁨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뛰어 걸으며 또 했던 행동이 뭐냐? 저기 파란색이 있는 글귀 있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쓱 읽으면 그랬나 보다 보지만 이거는 약간 의외의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군에 있을 때 경험을 해봤지만 군에 있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제대하면
내가 휴가 나가면 내가 그거 꼭 사 먹어야지. 꼭 내가 거기 놀러 가야지. 이게 막 쌓이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휴가를 나오는 순간 거기로 돌진을 합니다. 치킨집으로 가든지 친구를 만나러 가든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 발로 가족을 찾아갈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뛰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네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가 평소에 바라고 있던 게 무엇인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진뱅이로서 여기에 구걸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이 그 안에까지는 안 데려간 거야. 그냥 그 입구까지만, 그것이 이 사람에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성전 앞에 문에만 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맙고 그게 이 사람의 중요한 일이었지만, 보세요. 자기는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구걸을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부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것이 부러우면서 나도 언제 내 발로 걸어서 저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도 언제 저렇게 내 발로 들어가서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저렇게 뛰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없고서야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사람이 뛰어 걷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단지 이 사람이 불쌍하고 이 사람이 정말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불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신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속의 간구, 하나님 저도 기뻐서 뛰면서 이 사람들처럼 저렇게 저 성전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괜히 하나님이 가다가 베드로의 감동을 줘서 저 사람을 주목해 보라, 괜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그 사람을 고치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가 다른 점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점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진뱅이라도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베드로를 통해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일으킨 거죠.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아니었다면, 베드로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갔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베드로가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 있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오고 가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성령이 충만할 때 그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주목하여 보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으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앉아있는 죽어가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사람이 많다고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어요? 추수할 것은 저렇게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앉아있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추수할 일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하고 충만한 사람들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주저앉은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울하고 낙심도 하고 포기한 그러한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알죠? 진짜 우울한 사람들은 바깥에서 우울한 티를 내리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정말 우울한 사람일까 몰라요. 그런데 내면에는 홀로 있을 때는 항상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우울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쾌락과 탐욕과 각종 중독에 그렇게 빠져서 자기 성공과 자기 출세에 목을 매면서 주저앉은 그러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마치 불나방들이 가다가 그 조명에 박아서 죽을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돌진하는 사람, 그런 불나방들처럼 거기 가면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 돌진하고 거기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권능을 주신 우리가 어떻게 이 안진뱅이처럼 날 때부터 소망 없는 자들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하시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으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내가 공부해야 되고, 왜 능력을 가져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추수의 사명, 정말 낙심된 자들, 주저앉은 자들,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필요도 못 느끼고 혹은 일어날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 베드로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 맞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일으킵니까? 돈다발을 줘서 일으킵니까? 은금을 더 많이 주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났어요.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느냐? 더 많이 가지면 일어날 수 있어. 금덩어리 가지면 그 사람 일어날 수 있어. 우리에게도 공허한 인생이,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요로워질까?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네가 10억 이상은 가져야 마음에 만족이 오는 거야. 네가 100억은 가져야 만족이 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이 없는 거고 억 단위로 넘어가면 만족이 커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방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데 이미 판명이 났는데 사탄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과 금이 있어야 내가 일어나고 내게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유한한 땅의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거죠.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것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권능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만족이 오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10억 가져보세요. 100억 가진 사람이 부러워요.
그 이상 가지면 그 이상 가진 사람이 또 부러워요. 이 세상은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뭐냐? 내가 주님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초막이나 들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갈증이 사라진다니까요. 이 놀라운 해갈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물 들어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진정한 만족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맛보는 사람이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삶의 기쁨이 있고, 그 사람에게 삶의 풍요함이 있고, 그 사람이 버는 돈,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그 사람이 가진 달란트, 그것이 세상을 유일하게 하고 이와 같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물이 많아도 아까운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나눔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는 신앙인에게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 누구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천지를 요동하게 만드는 그 이름.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이름. 지금도 우리가 외치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모든 사탄 마귀가 벌벌 떠는 그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해방의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교회, 그러한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럼 어떻게 옵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가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순종할 때,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베드로도 성령을 따라가니까 일으켰지 자기 마음대로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맡긴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우리 이 주제와 같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일상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목사로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저도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 내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겠죠.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제로, 한 가지 본문으로 한 번 말씀을 듣는데 수백 사람이 앉아 있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스펙트럼에 정말 빛이 쬐지면 7가지 색깔로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으로 한 사람이 전하는 것을 100사람에게 1000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옵니까? 기도할 때 옵니다. 말씀으로 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들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어제 본문이었죠. 2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집사의 직분을 세우는데 목표 그 딱 중심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 한번 전했어요.
그들이 구제의 일을,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도 손을 걷어붙이고 같이 동참을 했는데 오히려 갈등과 문제가 생겼죠. 해결이 뭡니까? 전담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세우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도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고유의 직무가 있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한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힘쓰리라. 이전 성경에 보면 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모든 것을 힘쓰리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비결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충만했다는 거죠. 성도, 목사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뭡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기도를 제쳐놓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일하다가는 혈기가 나올 수 있고 의가 나올 수 있고 내 공로가 드러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목회자들은 가장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본업이니까. 목사가 운전하고 야외 나가고 식사하고 영상 만들고 각종 모임에 참여하는 게 목사의 본업이 아닙니다. 목사의 본업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월요일은 남전도회, 화요일은 여전도회, 그 다음에는 노회, 이렇게 토요일 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주일이 금방 왔네요. 설교 준비를 좀 못해가지고 찬양하고 부르고 내려갔겠습니다. 이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실래요? 그렇죠. 목사님 바쁘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서 밥도 사주셨다면서요. 가서 운전도 해주셨다면서요. 사진도 잘 찍어주셨다면서요.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실래요?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의 본업이 뭡니까? 이러시겠죠. 왜? 그게 대체 불가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 불가. 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세상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너도 예수 믿어봐라 이런 얘기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 목사님들마다 그 자기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주특기가 있고 그들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목회의 본질은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이 저에게 우선순위고 이것 외에 여유가 있을 때 운전도 해드릴 수 있고 바깥에 야유에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영광 계획에 밖에 한번 나갈 계획이 있으면 그 주는 제가 신방 스케줄을 보고 그 주는 제가 시간을 얼마나 아끼면서 쓰려고 노력하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은 뒤돌아서면 그냥 설교 한 편 뚝딱뚝딱 나오나 보다. 그럴까요? 네? 목사님은 밥을 우리 먹는 방식이 있잖아요. 밥을 지어서 먹는 밥이 있고 그렇죠? 얼어있는 식은 밥을 렌지에 돌려서 먹는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식은 밥 데워 먹는 것보다 무슨 밥이 더 맛있어요? 갓 지은 밥이 맛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렌지에 지금 돌려갖고 나오는 줄 아세요? 했던 얘기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에조차 저도 감동이 그렇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새벽을 깨워 나온 분들에게 전할 말씀이 뭔가를 깊이 고민하고 말씀의 본문을 전하고 그것을 연구할 때 그때 막 은혜가 쏟아지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불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보면서 창세기부터 착 어떤 것을 할까요? 오늘 민숙이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66번을 머릿속에 돌리면서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뭡니까를 고민하고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게 참고서가 물론 주석이나 참고서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주석이나 참고서 이런 얘기 다 나와 있는지. 말씀의 진짜 은혜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쏟아져요. 제가 했던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본문을 처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고 처음 듣는 것처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제가 가진 목회의 철학이자 핵심이에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 내 영적인 수준을 관리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다른 목사님들과는 조금 다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잘하시고 어떤 분들은 취미 활동을 참 잘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야외로도 나가시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시간이 없고 그거 하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왜? 나의 영적인 수준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좌우하니까. 내 영적인 수준이 그날의 은혜를 좌우하니까 내 마음의 영적인 수준을 그냥 방치하고 시간을 아무 데나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이라도 내가 정말 전할 때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는 그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매번 독대하는 사람이 영광의 광채가 그 얼굴에서 흘러나오는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얼굴에 저런 빛이 나올까? 그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상황에서 나오고 문제에서 나오고 돈에서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렇게 비추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40일 동안 영접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사람들이 다 눈이 부셔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독대하는 사람의 얼굴은 뭐가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채는 목사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도에게 이런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서 학교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이것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위해 절대 타협하지 않는 절제함과 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운동파가 될 수도 있고 밥파가 될 수도 있고 저는 말씀파. 나는 말씀파야. 말씀파. 운동파, 인맥파, 관객파, 밥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라면 말씀파가 되는 게 맞다고 믿습니다. 제가 다 성도분들을 아무리 신방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다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저는 승부를 거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다 만나고 그때그때 한 번 만나지 1년에 몇 번이나 가서 만나겠습니까? 하지만 준비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갖가지 모든 가정을 신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만날 수 없지만 다 만날 수 없는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권능의 일이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내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분명히 영혼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만두와 찐빵 얘기 나왔죠? 그건 제가 쏘는 겁니다. 제가 쏠게요. 목사님은 밥도 안 사주고 우리 뭐 맛있는 것도 안 해주고 죄송합니다만 참아주세요.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더 좋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살 테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은 그런가 보다 하시고 영혼의 허기가 대신 느껴지지 않는, 제가 올해도 이번 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여러분들을 향한 영적인 그런 양식을 어떻게 할까 막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영적인 허기를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목회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은과 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고 일어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옛날 교회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다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옛날 교회는 없었어요. 이런 음향이 있습니까? 조명이 있습니까? 악기가 있습니까? 없었어요. 다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옛날에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돼요?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세상보다 앞서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으로 승부를 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게 말씀이고 기도이고 본질이에요. 이것을 갈고 닦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같이 무기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복음이 없어서 망하지 은과 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분명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통과 고난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통과 고난은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외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있지만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오늘 토요일. 그죠? 좀 쉬시면 되니까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전에 돌아가신 천국에 가신 우리 목사님 김준곤 목사님 아세요?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 그분이 이걸 하셨어요. 백문일답. 백문일답 아세요?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1답. 답은 누구밖에 없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이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초청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면 아이고 어떻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네. 누구십니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100가지 이상 그분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제가 좀 줄였는데 그래도 질문이 많아요. 근데 한번 하면 이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네. 하다가 재미없으면 제가 그만하자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되면 계속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딱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렇게 한번 해주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우리의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또한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저 별의 이름을 붙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땅과 바다를 나누신 분은 누구십니까?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온 지구의 함성이 하나로 외쳐야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의 죽고 사는 이유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며 사탄의 마음을 낙단시키는 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사탄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을 박살내라 명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박살내기 전에 사탄을 누가 먼저 박살내셨습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세상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깡다구는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이 내게 돌을 던져도 상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숨 쉴 수 없던 나를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시선을 뗄 수 없는 또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둠이 나를 덮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광야에 나가도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절했는데 나머지 다 할까요? 하는 김에? 네, 감사합니다. 호응이 좋아요. 이렇게 우리의 목이 마르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손을 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첫 호흡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나의 마지막 호흡을 드릴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절대 안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절대 못 떠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루 온종일 내 생각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온종일 나만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부르는 찬양을 듣고 또 듣고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때론 내가 죄로 넘어져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이름을 만드시고 불러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변치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그 사랑은 누구십니까? 갈급한 내 영혼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천국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거룩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나라에서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나라의 어제의 왕이요 지금도 왕이요 영원토록 왕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내가 너무 보고 싶어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 이름이 죄로 인해 보이지 않자 자신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닦아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죽음으로도 안 된다 했던 내 죄를 보란듯이 부활하셔서 완전히 씻겨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투성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날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 나의 죄를 씻기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곳 가득한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영광 중에 뵙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탄이 두려워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다 모으면 누구의 심장이 됩니까? 한 사람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길이 있어도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말이 있어도 오직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죄와 어둠이 죽인 내게 생명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날에 나를 괜찮다 의롭다 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나의 왕 온 땅의 주인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해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